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혹시나 아예 정말 비대면 이 예배 때문에 앱도 못 들으시고 또 교회도 못 나오셔서 참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의외로 모든 분들이 다 그 앱을 통해서 방송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며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해나가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이 있는 자리 또 기도하는 생활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국에 닥쳐올 큰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다꾸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넷 뉴스를 하나 보는데 교보생명에서 광화문 글판 30주년을 맞아서 시민 공모전을 통해서 글판에 들어갈 문구를 선정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처럼 마스크 안 써도 괜찮은 세상, 또 이전처럼 교인들이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나 또 온 우주 거민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그리워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6,000년 동안 죄가 사라지고 지구가 회복되어 모든 고통과 사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의인들이 부활하여서 이전처럼 그 생명강에 모여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리워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들, 오늘 이제 특창을 했던 것처럼 정말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같은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시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7교회에 보내는 권면이 있는데 그 끝에마다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모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낙원을 약속하셨고 불멸의 생명을 약속하시고 모든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풀어나가야 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모본다방과 교재처럼 사용해야 될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닥친 시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시험을 주님은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성을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겪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질문을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시험 중에 계신 주님, 그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오늘 1시간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간으로서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근데 잠시 후 예수님에게 닥친 일들은 그분의 평생의 생에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사라지고 마음이 막 순간 어두워지고 순간마다 억압과 낙담과 믿음을 드는 이 두려운 암시들이 계속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로 가셨는데,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그곳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기도와 금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귀에 들려오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광야에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곳이 진리교회라면,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이런 곳에 이렇게 버려두실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침례 시에 벌어진 그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혹의 근거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사단의 시험의 핵심은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은 첫 번째, 주님께서 그동안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뒤흔들며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이후로 오늘까지, 아니 종말까지 대부분의 인간을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하면 그가 평생 어머니를 통해 들었고 평생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확신하고 있었던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그 확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암시들이 끊임없이 넣어주었던 게 바로 뭔가 하면 사단의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침례시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그 어떤 그런 표적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순간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다?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의 모든 성경을 연구하면 이 패턴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확실했는데, 근데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그 모든 확신을 잃어버리는 데는 단 3일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막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바뀌면, 어려움만 찾아오면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다인이가 어릴 때 제게 자주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혹시 만약에 말인데, 만약에 그동안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근데 만약 실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 교회가 진리 교회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틀린 것이고 장로교나 감리교가 진리가 옳은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들은 오늘 우리가 마치 공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늘 당연하게 믿고 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시험이 찾아올까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딱 2번 예수님의 생애에 닥쳐봤어요. 한 번은 십자가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실까? 2번째는 광야에서 이런 시험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펼쳐지고
동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정말 뛰어난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러한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진리들, 우리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 진리들을 의심하게 하는 엄청난 시험이 닥쳐오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의 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등장하여 이설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림교의 기초와 근본을 이루는 진리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고 더하여서 하늘 성소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이고 재림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었고 2300주야와 성경 성소 정결을 가르치는 재림교의 진리는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시의성이 없는 진리이므로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는 둥, 버려야 한다는 둥 하는 이야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게 더 정교하게 교회를 흔들며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텅텅 비어가게 될 것이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비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기둥 같은 유명한 지도자들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평생 믿어왔던 이 진리가 과연 진리일까? 정말 이 상황에서 안식일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암시가 무서우리만큼 우리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 증언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분명히 담겨 있어요. 교회 증언 9권 15페이지에 보면 미구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다 흔들릴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비언 헤럴드 1883년 11월 6일자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교리에 바람이 불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며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사단은 영혼들이 자신의 깃발 아래 대열을 같이 하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의 기만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 왕의 종들과 싸우는 값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예, 교리에 바람이 불 것이라고 하는 이설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토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 흔들릴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시험이 이 교회에 찾아올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도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확실성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못할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심지어 나를 붙들어주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이 진리에 대해서 이탈하며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다니엘과 요셉처럼 그 어린 나이잖아요. 어른들이 다 사라진 그때 18살짜리 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다니엘과 요셉처럼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왕이 다 무너지는 그때 그동안 그들이 시당을 붙들어주는 아버지와 형제와 모든 식구들이 나의 주변에서 사라진 그때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와 또 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교통이 매일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버텨가야 할 때가 바로 종말에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날이 이를 때,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대쟁투 학원 6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련의 날이 이를 때 오직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그런 흔들림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아져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때 분명히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자들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가 하면 대쟁투 학원 609페이지에 보면 반신반의하는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성체를 견고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흔들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모든 빈틈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찾아 메워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다 확실하게 우리 마음의 샛별처럼 확고하게 떠오를 때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던지는 시험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절박함을 파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40일 동안, 아니 그의 전 세계를 철저하게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신성의 능력은 기도해서만이 그가 오늘 우리처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렇게 쭉 생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그를 파고 들어올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평생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당시 상황과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인간적으로 가장 연약한 곳, 즉 예수님께서 그 순간 가장 절박하게 원하고 갈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이 계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여 시험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그 모든 진리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설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또 그 이설을 통해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던 그 모든 진리를 불신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시험을 제안하는 그것이, 그 시험하는 그 제안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거절하면 도저히 생존이 불가능한 어떤 절박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며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나 박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떡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는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천사라고 하는데, 근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지금 몰골은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완전히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피골이 완전히 상접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천사 앞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제안에 반응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이전에 수도 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 증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더하여서 여기서 그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기별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기별이 아니고 이 제안에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까지 예수님이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이 제안을, 사단의 제안을 물리쳤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제안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반응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배고프더라도 참아야 된다. 이 떡 생각은 잊어버려야 된다. 이 유혹에 휘말리면 안 된다.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다가 대부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성으로는 이 계속 끌리는 사단의 가마력과 유혹의 암시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다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마는지 모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무진장 애쓰지만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그대로 무너져 버려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을 물리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강력한 유혹의 암시를 끊어지게 만들어야지만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 사단의 강력한 유혹의 암시를 끊어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씀은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존재하는 성경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사단의 암시를 물리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한마디에 사단은 더 이상 이 음식의 문제로는 예수님을 유혹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끝나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바로 말씀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사단의 암시를 끊어내고 막아내는 방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던진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던진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즉 이 말씀을 주님은 암송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사단이 두려워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암시를 넣어주고 달려들고 있는데, 이제 그 유혹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이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이 나타나 말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계속 유혹의 암시를 통해서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첫 여름에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뭔가 하면 더위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이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사택 바로 옆에 이제 밭이 있으니까 밤에 자다 보면 얼마나 이 모기떼들이 덤벼드는지 꼭 새벽에 깨어나서 손바닥으로 막 책으로 이제 뭐 모기를 쳐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온 집안 전체에 퍽퍽 하고 이제 모기들이 죽어서 피가 터져 나가는데 완전히 막 전쟁터가 방불하는, 온 집안 전체가 다 이렇게 모기 그 피로 막 자욱하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기를 다 잡고 자다 보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려요. 이 모기가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끝도 없이 몰려 들어오는 게 바로 모기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에프킬라를 가지고 자기 전에 집안에 에프킬라를 한번 다 칩니다. 그리고 자요. 근데 자다 보면 이 또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주와 다인이도 모기를 피해서 우리 방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 방으로 들어오면 안 물릴 줄 알고 오는데, 그러나 밤새 자다 보면 또 물리고 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아무리 때려잡고 약을 뿌려도 끝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기가 창궐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밭이라고 하는 환경뿐 아니라 우리 집에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뜯어지고 찢겨진 방충망이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근데 방충망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모기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이 바깥에 모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 생기는 그 틈 하나를 이용해서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틈이든 틈만 생기면 그 틈을 이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모기장을 안 치고 자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마트에 가서 모기장 3개를 구입해 샀어요. 그리고 사다가 성주방, 다인이방, 우리 방에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밤새 이 모기장이 쳐 있을 동안에는, 이 모기장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 있을 동안에는 이 모기들이 아무리 밖에서 창궐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모기장 밖에서 모기들이 핏맛을 다시면서 밤새 까물까물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넘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장을 친 후에는 그 지긋지긋한 모기의 공세가 사라지면서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지긋지긋한 사단의 암시와 영향력을 차단하는 이 차단막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모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의 과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과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정신과 마음에 충만하면 마치 그 모기가 모기장을 뚫고 들어올 수 없듯이 그 암시들이 그 말씀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사단의 암시를 막는 유일한 방패예요. 여러분,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그 사단의 유혹과 암시로부터 스스로를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왜 내가 이러는 것일까? 왜 내가 이토록 약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내 마음이 이토록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왜 자꾸 흔들리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약하거나 허약해서라기보다는 더 선행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사단의 암시를 방어해 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거의 내 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대쟁투학원 59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종말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 딱 담겨 있는 코테이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거역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예, 예수님의 경우와 똑같은 거죠. 예,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것들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있다. 우리 주위에 그 천사들이 둘러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주었죠. 그리고 사단의 암시를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바로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증해주는 귀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요새를 공고히 해나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단은 더 이상 이 시험으로는 주님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사단이 또 다른 통로를 통해 시험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이 어떤 시험을 하는가 하면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좋다. 아직도 나는 너를 믿을 수 없다 하면서 잠깐 너를 데려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어디로 예수님을 데려가는가 하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 후에 이런 말을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명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큰 시험이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당장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활동을 해야 돼요. 시간은 3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별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별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출신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학력도 초등학교도 안 남았어요. 근데 어떻게 대중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당장 시급한 인기와 명예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이적을 보면서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그 사람들의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 자신의 주장을 마치 하늘에서 온 기별처럼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용한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려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단은 성경 박사이고, 그리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오늘 우리에게 펼칠 수 있는 명설교가요, 명성경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시험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실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서 7 나팔 중에서 3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변화라가 떨어져서 물샘 근원과 강물을 다 오염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다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이 물샘 근원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진리의 샘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 진리의 샘이 오염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다 타락했다는 것으로 재림교회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가 초기 교회 시대와 박해의 시대를 지나서 버가모 시대라고 하는 세속화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지막이 올 때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며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인간 지도자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계시된 성경 말씀과 더하여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까지 아주 풍성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모든 진리의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직접 하나님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이 대쟁투 학원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쟁투 학원 5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늘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으로 절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약해요. 다 사람은 타락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 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과 마지막 시대 증언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에나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아직은 은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대쟁투 학원 593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다 풀어놔서 우리의 생각이나 시간들을 다 엉뚱한 곳에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방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모든 이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학원 593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다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혼처였어요. 하도 바쁘게 살아서 말씀을 거의 놓다시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신호가 계속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왜냐 그러면 자꾸 이 영적인 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굶주림이 말씀에 대한 굶주림으로 막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다짐하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말씀부터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할 때가 많죠.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보려고 하는데 또 이제 증언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금방 이제 책을 보면 힘드니까 이 밥을 바로 먹었잖아요. 소화될 동안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텔레비전 쪽으로 다가가서 9시 뉴스를 다 시청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초기 1년 동안은 TV가 없었어요. 장모님하고 성주 엄마에게 절대 TV는 혼수로 해오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이 성주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무런 할 일 없이 집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사위 허락도 없이 제 몰래 덜커덕 TV를 하나 사다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TV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이 TV 선을 가위로 끊고 그다음 유선을 그리고 TV를 팔았다가 다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시 사고 합의하에 장롱 속에 처박아 놓았다가 다시 중고상에 팔았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아이들 교육 문제로 결국에는 비디오로 시청해 줄 게 있대 다시 TV를 사들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동안 TV 시청을 딱 하고 나면 9시 뉴스가 끝나면 몇 시쯤 되죠? 한 10시쯤 되죠. 소화는 다 되었고 이제 성경책을 펴야 되는데 그 다음 프로가 뭐냐 그러면 보통 골든타임 때라서 보통 아줌마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인기 있는 TV 프로가 편성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와요. 그러면 9시 뉴스를 해서 이 TV를 끄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냥 어물쩍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동으로 그 TV 시청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성주 엄마 거기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저 혼자로 들어가 성경을 펴고 읽어야 되는데 속으로 판단하기를 TV가 켜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 은혜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TV를 끄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뉴스는 당신 좋아서 보고 내 보고 싶은 거는 못 보게 하냐고 하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화목이 제일이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같이 웃으면서 아내 옆에 앉아서 같이 TV를 봅니다. 근데 보면 그것이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요. 그럼 같이 낄낄대고 1시간 동안 웃으며 보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밤 11시가 됩니다. 이러면 정말 허탈해져요. 근데 그때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부랴부랴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데 근데 TV를 볼 때는 전혀 안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펴는 순간 갑자기 참고 참았던 하루의 피로가 그때가 돼서야 왕창 몰려오는 거예요. 한 10분을 못 버텨요. 그럼 세수를 하고라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때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엘렌 화이트 쓴 건강기별에 보면 재림교인들은 뭐를 해야 돼요?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루 8시간의 잠이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당시에 귀에 따갑도록 듣던 것이 뭔가 하면 12시 전에 자는 잠이 그 후에 자는 잠에 2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이 순간에 칼같이 지켜요. 그래서 또다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린 정신으로 그 성경책을 보는 거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보자 하면서 그냥 쓰러져 잡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나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돋들듯이 개선이 안 되고 하루 이틀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뭐로 대체되는가 하면 TV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영적으로 허약해져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의 원칙들이 하나둘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다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 신앙의 기둥들을 훼손하는 시험들을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것들이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말씀의 생애의 법칙에 따라 적용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대부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식과 복음을 지상으로부터 말살하려고 하는 시점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의 기근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그때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영적 건강함과 영적 분별력과 영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곳간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곳간이 비어있는 채로 말씀의 방패 없이 절대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 다시 말하면 시험을 경험하기 전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였는지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 시험의 때에 가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말씀이 그 환난의 때 얼마나 요기하는지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며 우리 인생의 위기를 대비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지는 그 시험의 때를 대비해서 우리 영혼의 창고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아직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생명의 말씀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한 주를 사는 우리의 마음에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그 어떤 시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주님처럼 그렇게 이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